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오리 새끼 속에서 유독 볼품이 없었던 오리가 알고 보니 품이 있는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백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백조인지 몰랐던 미운 오리는 주변 오리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볼품이 없었고 움직이는 것도 좀 더디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조금 더디다는 이유로 이제 굉장한 놀림을 받게 된 것이죠. 계속된 놀림에 주눅이 들었던 미운 오리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날아온 백조를 보게 되는데 자신도 그 백조와 같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미운 오리 이야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오리들이 그 좀 볼품 없는 또 다른 오리를 집단으로 놀려대는 것, 이런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미운 오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원래 백조인데 오리 속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스스로 오리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오리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하했던 것이죠. 만약 처음부터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오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오리들이 놀리더라도 그 놀림을 가볍게 무시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존재이니까요. 이러한 정체성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시를 계획하고 어떤 정책을 펼 때 그 도시의 정체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북도청 신도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도청이 들어선 도시겠죠. 도청이 들어선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청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또 이런 정체성도 있습니다. 인구 10만이라는 계획으로 만들어진 도시, 그리고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은 도시, 예천과 안동의 유교적 문화가 진하게 묻어있는 도시, 멀리서 이사 오신 분들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도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들이겠죠. 만약 우리 동네에 대한 정책을 펴는데 이런 정체성을 모두 무시한 정책을 편다면 지지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뜬금없이 농업 활성화 방안이 정책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해양산업 정책을 이 지역에 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이 정체성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에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도 아직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그런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죠. 이제 정체성이 자리 잡혀가지 않습니까? 직장인으로서, 혹은 누군가의 남편, 아내로서, 또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정체성이 자리 잡혀가는 것입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도 정체성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입장인지 결정하지 않으면, 확실히 인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자식으로만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삶의 방황을 멈출 수 있고요, 앞으로의 삶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믿음과 세상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분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믿는 것인지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세상과 내가 어떤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세상이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는 것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일까? 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믿는 자의 정체성을 아주 다양한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소개를 하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로 정체성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말들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내용에 맞춰서, 다양한 사건과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부르는 것이고요, 또 단일한 우리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딱 한 가지인데 그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때로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기도 한 우리의 정체성,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소개할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안에서 산다.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은 집 안에서 산다, 이런 것과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을 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처럼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가 새로운 가지로서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예수와 같아지고 말과 행동과 마음도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 연합했다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중에, 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받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받더라도 굉장히 생색내면서 받죠. 내가 이거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전도지를 나눠줄 때도 거절당하면 좀 민망하죠. 아마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서글서글한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은 잘 하는데, 좀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좀 부끄러워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민형 탈을 하나 쓰면 굉장히 잘합니다. 춤도 추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단지를 막 뿌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그 고민형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치 진짜 곰이 나와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귀엽다고 쓰다듬고 사진도 찍고 막 같이 놀더라는 거죠. 사람인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곰인형 하나가 사람의 정체성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곰인형을 쓴 사람은 자기는 가려지고 곰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곰인형을 보는 것입니다. 귀여움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면 내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겉모습이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나는 감춰지고 겉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를 감싸고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두 개의 상반된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부정함,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감추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눈은 완벽하게 속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갈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라는 옷을 입혀서 그 옷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옷에 감춰 있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 옷으로 드러나는 영광을 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을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완악할지라도 죄가 있더라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날마다 넘어지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희를 품겠다, 사랑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과 섬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어둠 속에서 빛은 존재만으로 빛이 납니다.
구분되죠. 그 빛이 얼마나 강하냐, 적으냐, 색깔이 무엇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빛이든지 어둠 속에 있으면 구분이 됩니다. 아, 저기 빛이 있구나, 보이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뭔가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근데 그 특별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둠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것으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양으로 더 잘 나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분되는 것은 그냥 어두움이 더 어둡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냥 더 어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되는 것은 그런 구분이 아닙니다. 여기는 조금 어두운데 이쪽으로 가니까 칠흑과 같이 어둡더라. 야, 이 어둠이 제대로 된 어둠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빛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으니 완전히 달라져서 구분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를 증명하는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세상에서 예수를 증명하는 존재가 될 때 구분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를 감추고 예수를 드러낼 때 구분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가 자기를 감추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까? 자기를 드러내야죠. 그래야지 인정받는 사회 아닙니까?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자꾸 자기를 감추면 연봉이 오릅니까? 깎입니까? 깎이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미덕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감추고 예수를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죠. 남이 먹고 싶은 것을 먹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야, 먹는 것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줏대 없이 살아가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입고 싶은 것도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죠. 자기를 지워내는 삶은 세상에서 절대 빛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감추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서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나를 지우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술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자, 고민되시죠? 술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술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좀 소극적인 번역입니다. 원어에 따르면 시장에서 물건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적극적으로. 마트에서 10,000원짜리 소고기를 타임 세일에서 500원에 판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고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사겠죠.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둠에게 빼앗긴 삶을 적극적으로 되찾아와라. 어둠에게 빼앗긴 삶을 적극적으로 되찾아와라. 그런 의미죠.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어들이 짝지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과 술 취한 것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처럼 분별 없이 살아가는 삶,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삶, 그런 삶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자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방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이 충만한 삶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우선하지 않아요. 주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안으로 감추고 예수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자아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삶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의 모양을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3가지 장면만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의 모습이에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아내들이 주 안에 있다면 남편들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란 말이 안 붙었다고 해서 남편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마땅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가지를 긁든지 용돈을 안 주든지 반찬을 시원찮게 해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존중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집에 계신 분들 혹은 같이 여기 계신 이제 부부가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네,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아보니까 아니구나. 참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서로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동시에 드러나면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싫다, 존중하기 싫다는 생각이 마구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중을 해주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자격이 없지만 사랑과 존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 있게 받아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까지 나가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예수를 버리라고 하면 그것도 복종해야 할까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과 긍휼은 또 서로 섬김은 예수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짐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됨을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예수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가 빛나는 것이죠. 이 점을 놓치면요, 그냥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점을 놓칩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또 다른 특징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당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둠과 빛이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며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느 순간에 충돌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죠. 추석에 시댁이나 이렇게 친정에 가시면, 또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시면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때 충돌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충돌하게 되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식한다고 이렇게 조금 방탕하게 유흥을 즐기는 문화도 있을 텐데, 그 문화 속에 섞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선을 긋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인가? 직장 생활을 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입니다. 상사가 권하는 술을 거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그런 박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면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 말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고난받는 삶이 뭐가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고난받고 죽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씻겨냈고 구원에 이르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죄마저도 지고 가는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 고난이 올까요? 섬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섬길 때 고난이 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야 할 때 고난이 옵니다. 복장이 터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저런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줘야 하는가? 차라리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서 갚아주는 것이 훨씬 더 속 시원할 텐데, 그런데 그런 어떤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살아갈 때 고난이 옵니다. 나는 잘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이 하는 것처럼 내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몰라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힘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죠. 할 수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길이 없고 보여줄 길이 없으니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지켜나가야 하겠죠. 고난이라고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이기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육상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뒤로 달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뒤로 없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면 무조건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볼 수가 없죠. 항상 결승점을 향해서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달려내는 것이 육상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출발할 이후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뒤로 넘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 결승점을 향해 꾸준히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승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상인 것입니다. 자,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서 받는 상, 죽은 뒤에 받는 상을 말할까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자면, 뒤에 있는 것을 버려두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을 버려두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면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달리면서 무엇을 상으로 기대하느냐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믿음의 삶, 예수님에게까지 자란 성숙한 믿음을 기대하면서 나는 이 길을 달려간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얻는 성공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이 두 개를 감히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중에 갈등을 하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물질만 잡으면 되니까요. 갈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갈등의 모습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갈등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애 최고의 가치가 되고 유일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봅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성령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를 보고 부러워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부러워할 뿐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예수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괴로워만 하는 것이죠. 내가 오리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리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세상의 눈에도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제 모든 방황과 혼란을 멈추고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다 두십시다. 세상 안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다 두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 결단하시는 복된 늘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